뻔한 얘기죠. 사람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좀 쭉 이렇게 살펴서 보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니야.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너희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 너희 아비 마귀가 그런 놈이거든. 아니, 정확하게 백을 짚어버리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켜요.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뭐 때가 되면 기도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뭘로 거짓으로. 아니 거짓말이 그냥 네 마음속에 그냥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고도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 이 마귀 새끼야. 그거 끄집어내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아담 부부가 모아나무 잎사귀로 자기 가리고 있잖아요. 나를 가리고 있는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내가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집에 이사가고 새 차 사고 그러면 목사 불러다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쫄딱 망해하고 단칸방에 가면 그런 거 해요? 난 중고차 사가지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뭐야 우월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나를 가리는 거죠. 이게 다 그냥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 뭐 정규직이면 어떻고 비정규직이면 어떻고 뭐 계약직이면 어떻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뭘 증명해 주는 거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떤 잎사귀를 갖다가 따다가 뭔가를 갖다가 계속 가리는 거죠. 이 가리는 걸 제가 번번이 말씀드립니다. 스펙이라고. 뭘 자랑하는지 보세요. 나를 뭘로 지금 가리고 있는지 계속 스펙을 쌓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스펙은 두꺼워지죠. 학력도 스펙이고 직장도 스펙이고 돈도 스펙이고 뭐 요즘에 툭하면 남자 연예인들이 TV 앞에서 자기 확 벗어 제끼잖아요. 왜 그래요? 나 이거 식스팩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뭔가를 따다가 나를 가려요. 여러분이 뭐 동의하든 동의하시지 않든 이건 다 우리나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돈 얘기, 애들 이야기, 뭐 무슨 요즘에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거 다 그런 얘기. 그럼 바깥에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술 먹으면서 딴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담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 아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서 스스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인터뷰의 핵심 단어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 기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 기분이 좋냐면 충분히 나를 가릴 때, 나의 이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들켰다 그러면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죠. 이게 다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마음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는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라.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뭘 했는가 보세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처음에는 막 그냥 너 그거 먹었니? 예, 저 여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를 그들 부부에게 행하시는 게 있죠.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입고 있던 그 부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이라는 건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떤 죽음이 지금 이 안에 있냐면 억울한 죽음이 있죠. 너 무화과나무 잎사귀 그거 따다가 가린다고 네가 가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속고 있냐면, 자 보세요. 한평생 뭔가를 막 따다가 가려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라는 건 또 때가 지나면 다 이게 말라서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거 따다가, 그러니까 옷을 말이에요 사철 바꿔 입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계속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거죠. 더.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 만족해요? 2개, 더. 안 되면 어떻게 유학 가요? 그냥 계속 학력이든, 그리고 한 집에 머물러 살아요? 아, 저쪽에 새 아파트 지은데, 우와, 가자. 요즘에, 그 동네가 괜찮대. 옛날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직업들이 요즘 뜨고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잎사귀 갖다 바꿔 입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야, 너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너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벗겨버리죠. 그리고 어떤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이죠.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면 가죽, 짐승의 가죽이죠. 그러면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짐승은 이 아담 부부 때문에 어떻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죠. 이게 언약이라고요. 십자가 언약.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성경의 언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서 내가 그 입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벗겨버리고 억울하게 죽은 그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십자가의 언약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창세기 4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담 부부가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이 어떻게 죽어요? 억울하게 죽어요. 아벨이 뭐 했냐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뭐 양 한 마리 잡고 자기 형은 곡식해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참 심술 맞죠? 동생 건 받고 형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왜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근거는 뭐 히브리서 11장에 뭐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벨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억울하게 그거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계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요.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4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까지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다 어떤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다윗이 간음을 했죠, 밧세바하고. 근데 다윗이 죽어요? 밧세바가? 아무도 안 죽어요. 누가 죽냐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어요. 그렇죠? 그 사람 어떻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밧세바란 여자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다. 우리아라고 하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애 낳았다. 그 밧세바가 이름 빼버린다니까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이름을 족보하는데 집어넣어요. 누구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온통 성경은 이 이야기 언약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언약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거 없어요. 억울하게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목사. 예?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끝도 없이 키워서 목사가 원하는 건 억울함을 벗어나는 거죠. 왜 한때 목사가 여자들이 시집가기 선호하는 신랑감 그 순위 안에 왜 들어요?
예배당 크고 하니까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옛날에 목사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절대 목사에겐 시집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교인들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법원에 교회의 분쟁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넘쳐나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도 모르는 판사가 왜 자꾸 중재를 서고 판사를 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교인들이 억울한 거, 나 억울하다는 거, 나 이거 못 견디겠다는 거니까 사회법으로 끌고 가서라도 이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겨먹으세요. 거기 십자가 없어요. 언약 없어요. 교회의 분쟁, 목사와 성도의 분쟁, 성도와 성도의 분쟁,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죽음으로요? 억울한 죽음.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는 무슨 간판에 걸고 여기 예배당 한가운데 걸어서 이게 아니라 이 죽음은 철저하게 억울한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화려해지면서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그러면 저 가죽 옷 없어요. 아직도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죠.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를 가릴.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억울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입고 있는 이것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갖다가 벗겨버리고 그분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구호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어때? 지하실에 살면 어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에게 그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실제의 고백이라니까요. 관계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든 얼마나 많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있든 없든 난 관계없어요. 왜냐면 그 복음이, 그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세요. 강도가 한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이게 세 번역으로 했는데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예수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강도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또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네가 구세주라면서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 떠들 때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짓거리냐. 우리는 강도니까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예수예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거든? 네가 계속 나한테 가져오는 그것, 천천의 만만의 재물, 그러니까 제발 누가 좀 부탁이다.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그거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나님한테 스펙으로 드리니까, 그걸로 내가 너희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아들 한 사람으로 너희를 받아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1000번째 헌금이 교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데에서 초점이 있는 거죠.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 요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언약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을 봐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계시록 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교회를 쥐고 계시고 그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는 요즘에 언제부턴가 그 교회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성경 안에서 그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요청한 건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의 노동 환경 개선. 자기들이 말이죠, 진흙을 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성을 쌓는 벽돌을 만드는데 그 일이 너무 고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끌고 나와버렸죠. 근데 끌고 나올 때 거기 어린 양이 죽었죠. 억울하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고 거기 살아서 나온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이에요. 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요. 아, 난 구원받았어. 난 이미 구원을 따놓은 거야. 난 이미 천국 티켓을 확보했어. 왜?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참석하잖아. 거기서 출애굽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죠. 그러니까 새 언약 누구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된 자, 나는 이제 괜찮은 자, 나는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자,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이제 요즘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안정적인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요. 그 생각에서, 그러니까 애굽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끄집어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주는 거죠. 너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거기서는 옛날에 그 애굽에서 가졌던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 초대교회를 자꾸 들먹이면 안 됩니다. 지금 계시록 1장에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됐어요. 그가 섬에 유배된 중에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7 교회에다가 네가 보는 것을 갖다가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로 보내라. 그래서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했다가 사라지게 하는 교회는 이 7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라는 말을 도대체 누가 붙였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초대교회, 모든 걸 유무상통, 네 건 내 것 없이. 그거 하시겠어요? 그거 하시겠냐고요? 재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거 하시겠냐고요? 예수는 믿지만 이거 죽었다 깨라도 못하죠. 왜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 건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안 쓰고 모아놓은 건데 그거 어떻게 내놔요? 못 내놓죠. 그런데 말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로? 그러니까 우린 마귀 새끼라니까요. 새빨간 거짓말을 넣어요. 마귀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그때 당시에 요즘에 또 가정교회들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이렇게 건축하고 새들어 살 필요가 뭐 있냐. 아파트에서. 그건 그냥 가정교회 하세요. 근데 초대교회란 말을 들먹이지 마세요.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몇 명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셀로 가정교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이 7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적으로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 자신이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교회의 시작이 누군가?
나의 시작이 누군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년만년 살아요? 죽죠? 그럼 교회는요? 어떤 교회도 세워졌다가 영원 무궁한 교회는 없어요. 세웠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는 교회는 없다니까요. 로마의 그 지하 공동묘지에 말이죠. 터키나 로마의 지하에서 카타콤, 거기서 살다가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 교회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 자, 이제 교회를 여기다 이렇게 여럿이 몇 명이 모여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늘려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건 교회 유지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한번 봐보실래요?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내가 전에 뭐 했노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예전에 억울하게 죽었었던 자야. 근데 지금은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내 손에 뭐가 있는 줄 아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어. 왜냐하면 넘버원 5장에 보면 심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겼거든요.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손에 쥐어진 것이 심판의 열쇠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가 교회를 쥐고 있고 교회 안에 거니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볼까요? 자, 이 하나님의 반복적인 약속 언약은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반복적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이거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자본주의가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아니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면 뭐부터 의심해요? 임마누엘부터 의심해요. 왜 떨어져?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병들어야 돼?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불신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마누엘은 뭐냐면 자본주의와 임마누엘의 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절대 병에 안 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들먹이는 초대교회 얘기해 볼게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유무상통했다니까요. 다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 걸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죠? 전부 억울하게 죽었죠.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편에서 이 땅에 등장시켰다가 사라지게 할 교회는요, 빛과 번쩍하게요,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 교회 시작할 때부터 억울하게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다 안 되니까 공동묘지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이게 세상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전부 자본주의 영향이기 때문에 오직 교회는 세상 앞에 멋지게 등장해서 봐라 말이야 십자가 붙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주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그런 교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장 8절 보실래요? 서문학 교회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내신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환난 궁핍을 안다.
아주 어려운, 이 교회는 어려운 교회죠. 그런데 실상 내가 볼 때 너는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아니 막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데 주님은 그들을 부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사대교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알아. 근데 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래요. 죽은 자.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면 막 우리끼리는 우리 살아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줬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쟤들은 좀 죽은 자인데. 자,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보실래요? 3장 14절에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끼리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잘 되네. 애들이 잘 되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가련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넌 참 가난한 자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지금 주님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땅 끝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반복적으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니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버리지 않는다면서요. 함께 한다면서요. 그럼 좀 잘되게 해주셔야죠. 라고 그 임마누엘을 불신해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가 결국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건 교회예요. 그래서 나 죽고 예수의 몸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의 몸이 교회죠.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가 나를 교회로 살려내겠다는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처럼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죠. 이 땅에서. 그 언약은 땅에 대한 그 언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으로 가는 그 통로로서 언약이 끼어든다고요. 그러니까 늘 내가 관심 있는 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십자가 언약이 들어와요. 그 십자가 언약의 한가운데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너 교회돼야 된다. 너 교회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넌 제발 좀 가만 좀 있어라.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 좀 뜯어오지 마. 내가 너를 교회로 살려낼 테니까. 그럼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교회로 세우고 교회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 편에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이 붙들고 그분이 다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분이 붙들어 주심으로 왔죠.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억울하게 죽임당해서 이 땅에 그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겠다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택함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죠. 두 군데서만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시켰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도무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애굽에서 그분이 나를 갖다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나를 갖다가 임마누엘로 끌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붙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신명기 1장. 그분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붙들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식 품에 안아서 그렇게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아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라고 하는,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답답한 이야기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든 걸 다 돈에다가 연결시켜버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는 진짜 이 복음 안으로 제발 들어오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업어서 안아서 그렇게 붙들어서 임마누엘 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해서 당신이 붙들고 있는 교회로 나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뭘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거룩해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분이요, 나는 그냥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분은 무슨 소리야, 넌 거기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업어라. 그래서 그냥 업어가지고 오고, 안아가지고 그냥 다 끌고 와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교회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믿으세요. 나를 붙들고 계신, 교회는 나잖아요, 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그분이 붙잡아서 온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에요. 그분이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그분이 붙들고 앞으로도 가실 거예요.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붙들어 가심을 믿고 교회로 서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